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나를 품어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피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핍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소서.
것이었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윤경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호흡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며 일터에서 일하고 학교 다니던 일상들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멈춰지고 파괴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상황을 보며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참 되신 대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다스리심에,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며 사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멈춤의 시간들로 인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아버지와의 생생한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세우신 김포주원교회 박성원 목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여정 가운데 늘 새 힘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지고 부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지체들을 의사의 손길을 통해 그리고 아버지의 손길로 병이 호전되게 해주시고 약한 지체들과 가족들이 평안케 되고 용기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셨던 아버지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31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들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세례식이 예정대로 준비된 분들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 또 성찬 예식 진행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11월 벌써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2달만 지나면 벌써 이제 한 해가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모든 일들을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입시가 한 달 정도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3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역 예배가 온전하게 모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도 지켜두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붙들어 주며 함께 세워가는 이 구역의 식구들 신앙들이 결코 이 코로나의 혼란을 지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30장까지는 이제 거의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모세의 설교가 끝이 나고 이제 나머지를 정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 성경을 보면서 모세 자신에게도 가슴이 아픈 것이 하나 있다면
그가 120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건강하다는 거였어요. 아직도 할 수 있는 그 여력 충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거기까지다 이렇게 딱 끊으신 것이 그것을 자기 입으로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심정도 충분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어쨌든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기꺼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위임식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인데, 참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은 신비롭죠.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그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고, 전부 다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랬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도 신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어릴 때 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시는 꿈을 내가 꾸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특별한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든지,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더러 있겠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두시고 신앙을 배우게 하는 이 방식은, 이 고전적인 이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이 첨단 과학 시대를 달리는 이런 때에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성경이 얼마나 고리타분한 뭐 구식적인 이런 것이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못하실 것이 없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으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이런 어떤 신앙의 뭔가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이 한 가지 원칙,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라.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에 이 주신 말씀들,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인데, 그러니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오늘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자신의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그가 광야 40년이 끝나던 그해 11월 달에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12월 초에 죽습니다. 그가.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31장부터는 그의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두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200만이 넘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이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겪고 그 험한 광야의 세월을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떠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마음이 이 납덩이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이게 뭐 무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모세의 이 심정을 보면은 깊숙한 바다 깊은 곳에 떨어져 밀려 내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정말 조마조마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31장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다 썼다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 이틀 걸려서 쓴 것은 아닐 것이고 계속 전해진 말씀을 쓰고 또 쓰고 그랬겠죠. 다 남겼어요. 그게 모세 오경으로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이곳을 언약궤 옆에 두라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이것을 관리하게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파의 장로들, 그 어른들이죠. 그 지파의 어른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말씀을 권한을 넘겼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당연히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은 당연히 그는 하나님 백성 아닌가? 이렇게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맞아요, 그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지 않는다면, 그들이 언어를 깨치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독교의 신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울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식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것이 실패했던 가장 큰 아픔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아닙니까? 교육이 없던 시대예요. 일체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하나님 백성이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100% 똑같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허울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것만 가지고 있었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 사사시대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게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만, 그래서 모세가 오죽하면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이렇게 됩니다만, 그러나 7년마다 한 번씩은, 매 7년이 끝나는, 7년이면 뭐죠? 면제년이 시작되어지는 때죠. 면제년이 끝나는 그 해 말미에 초막절에 이 말씀을 다 낭독하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사실 이 내용이 많아요.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그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내용을 백성들이 서서 하루 종일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근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절기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예요. 이 초막절의 그 즈음에 7년마다 한 번씩은 이 전체를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총동원 주일이에요. 총동원 주일. 모세가 얘기했던. 그래서 이 7년마다 한 번씩은 총동원 주일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웃들까지, 이방들까지 전부 다
불러다가 그들을 초청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부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총동원 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총동원 줄이라는 이제 말은 성경에 없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총동원 주일하면 조금 우리끼리 비판해 보면은 그러잖아요. 총동원 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해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 뭐 전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들로 많이 변형되어져 있잖아요. 총동원 주일은 뭐 선물 주고 뭐 좀 나쁘게 말하면 돈잔치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얘기하면 뭐 어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들어다가 얘기를 듣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 어떻게 사람들 끌어보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현장적으로도 지금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들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거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우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속에 깨우침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열려짐의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의 역사지, 이 하나님 말씀을 떼어놓고서 어떻게 뭘 우리가 봤다, 뭐 경험을 했다, 뭐 우리가 어디를 갔다 왔다, 뭐 이런 그 신비한 사건들 속에서 만나는 거, 이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7년마다 한 번씩은, 적어도 7년마다 한 번씩은 백성들을 다 모아다가, 그것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전부 초청해서, 어린아이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초청해가지고 그들도 다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나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이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계속 가나안 백성들과의 밀고 당기는 싸움 속에서 눈만 뜨면은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을 많이, 영적인 훈련들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시대가 열려질 때 바로 깨져버렸어요. 자기들 좋은 대로 했다 그랬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사 시대 이후에, 예를 들면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시대 이후에 사울 왕이 최초대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버림받은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종들이 쭉 왕조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도 사실은 7년마다 한 번씩 이 말씀을 선포하던 이 규정이요 없어졌어요.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에 끝에 가서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그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가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 요시아가 전체 성경을 한번 이 모세가 말한 대로 낭독하는 그 사건을 한번 가져요.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믿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믿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계시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속에 그려놓은 거,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무겁다 그랬죠. 참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나안 시대를 쫙 열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모세가 눈을 감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세가 많이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의 생각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 21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뭘 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날의 현장에 그 시간에도 백성들이 그 머리를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모세가 살이 떨리도록 가슴이 떨리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 시간조차도 백성들의 생각이 이게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까지 어떻게 듣느냐를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보여지고 그 다음 날이 보여지고 이렇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뭐냐면 노래였던 거예요. 노래. 여러분, 말씀은 자꾸 잊어버려도 노래는 잘 부르잖아요. 또 노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노래를 많이 부르면 무슨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노래가 많이 생각납니까? 그 노래들이 떠올라요. 노래들이. 그런데 그 남진 씨가 그 가수잖아요. 그런데 이 세eden 교회 명예 장로로, 이렇게 시무 장로는 아니고 명예 장로로 그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소 목사님이 다닐 때는 같이 다니는가 봐요. 남진 장로님이 다니는데 간증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예배 시간에 저 푸른 초원에 구름 같은 그림 같은 집, 이 노래 있잖아요. 자기 노래 있잖아요. 이거를 막 이렇게 유행가를 예배 시간에 불러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노회에 있는 그 교회에서 연합 붕해라는 데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놀래다니 성도들이 막 마음속에 혼란. 이거 예배 시간에 막 그런 노래 들으니까 이게 좋지 않잖아요. 평소 때 좋아가지고 흥얼거리고 그런 것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녹음해가지고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건, 못하게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본인의 취향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래라는 것이 입에 붙어 있으면 그게 계속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가르치신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노래를 가르치는 노래. 왜냐하면 틀림없이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떠날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거다. 그리고 엉뚱한 신을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이 노래가 증거가 되도록 노래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 모세의 노래가 다음 장에 나와요. 모세의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시간으로부터 몇백 년 지나고 난 이후에 엘리야라는 그 위대한 종이 나오잖아요. 엘리야라는 위대한 종. 근데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성경에서 계시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엘리야 말고도 온전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여 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바알이 이 성경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들은요, 그게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들이 그 시대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엉뚱하게 둔갑이 되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금방 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대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성경에. 참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육하고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 방식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신천지가 9개월만 자기네들 그 공부하는 데 가서 배우면 완전히 사람이 머리가 다 뒤집어지고 개조가 된다 그러는데, 이단은 그렇게 빨리 들어가요. 이단은.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가 아닌 것은요 다 재밌어요. 사실은 여러분, 진리는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진리는 어려워요. 그러나 가짜는요 다 우리 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이게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단들 뭐 가짜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숙해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요. 재미가 있어요. 홀랑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그냥 들어오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받아줄 수 없어요.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이게요 개조가 안 됩니다. 반드시 다 씻어내야 돼요. 개정교육 받아서 다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일단 떠나서 다른 것에 빠져버리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하기 때문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알고 있었다고요? 바알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세라를 갖다가, 그 아세라는 여러분 여신 아닙니까? 여신.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여자 하나님이 많잖아요. 이런 아세라 같은 그 여자 신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게,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한 바른 진리에 대한 교육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교육을 시키고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들어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듣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이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로부터 다 들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듣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깊은 울림이 되어야 돼요.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왜 하나님은 일주일에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만드셨을까?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겨우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살지, 안 그러면은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자꾸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오류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거를 너무 마음 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아셨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보셨죠.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을 내가 한다 그랬어요. 지금 듣는 그 순간에도 백성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서요, 우리가 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또 핵심이었어요.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준 게 그거였습니다. 니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앞에 간다. 내가 다 이룬다. 내가 다 점령시키고 내가 다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따라와라.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말한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뒤를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백성의 삶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길을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는 거기서 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앞에 가시니까. 근데 앞서가시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느냐?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서 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그 뒤를 따라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담대할 수밖에 없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걸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냥 가면, 말씀대로 가면 그게 죽는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앞에는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이 사건을 다시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확인시켜준 사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칼을 든 군대 장관이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평소 때는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런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진행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칙을 하지 않습니다. 실컷 이야기해 놓으시고 딴짓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모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반칙을 행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다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해 가시는 그 방식이 어디서 보이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기만 하면은 거기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언약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고요,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 안에 깊이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 그리고 복된 삶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한 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마치 우리 가슴속에 못이 박힌 지워지지 않는 노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또 듣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길만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염려와 불안을 떨쳐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가르쳐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멈추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조항의 공동체를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시로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남은 시간에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무엇을 먹든지 그 몸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감염의 이 시대와 그리고 감기나 독감으로부터도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최근에 백신을 통해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일들, 불행한 일들이 우리 곁에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멀리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를 바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내리는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자꾸만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잘못된 건 막아주셔서 이 땅에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으로 늘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구역장 공부 진행을 하겠습니다.